행복한 안식입니다. 정서가 준비된 귀한 찬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할 듯한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 이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살펴볼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1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 9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우루, 갈대 우루에서 부르셨잖아요. 75살 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란이라는 곳에서 정착을 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약속하신 땅에 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의 뒷부분에 보면은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에 기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에 이제 기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살만한 곳을 찾아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다 애굽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면서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자기 보기에 부인이 너무 예뻐요. 부인이 예쁜 분들은 겁을 내야 됩니다. 그 고대사회의 그 예쁜 여자를 힘 있는 남자들이 자꾸 취하니까 자기 생명이 위태로울 거라고 지레 겁을 먹고 이제 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 그대로 듣고 이제 애굽의 바로가 이제 궁으로 사례를 초청하고 후궁으로 삼았어요. 그러면서 그 대가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낙이 약대를 다 선물로 아브라함에게 줬다 그랬습니다. 부인을 이제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하고 그 대가로 이제 결혼 지참금을 시건 두둑히 챙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같아요? 이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날 때는 멋있게 떠났는데 정작 도착하고 나서는 이제 완전히 쫄장부가 돼가지고 이제 거짓말을 하고 말았어요. 아브라함이 사고 친 건가요? 아브라함이 사고 친 거죠? 예. 저희 아들도 운전하다가 차를 사고를 냈는데 사고를 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고를 쳤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그랬어요. 사고는 아브라함이 치고 벌은 누가 받았어요? 바로가 받습니다. 그리고 사고 친 사람, 또 벌 받은 사람, 모든 걸 수습을 누가 하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수습을 하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이상과 현실이라고 하는 제목을 좀 정해봤는데 너무 제목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이상과 현실이라는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이 땅에서의 그 시대의 삶을 잠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당시에 그곳에 왜 있었습니까? 혹은 여러분과 저는 이곳에 왜 있습니까? 제가 자주 여쭙지만 그 자리 돈 주고 사셨나요? 꼭 앉던 자리에 앉잖아요. 거기 왜 앉아 계십니까? 나는 여기에 왜 있나? 창세기 13장 1절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이제 애굽에 내려갔다가 사고치고 이제 다시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베델로 다시 간 건데요. 베델은 어떤 곳이냐?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단을 쌓았던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곳에 어떻게 있게 된 것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쩌다가 이곳까지 오게 됐나? 시발점이 있죠? 여러분 신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잖아요.
뭐 기기가 꼭 하나가 아닐 수도 있고 그 사건이나 시간을 굳이 기억을 못 하셔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기억과 기억이 혹은 사건과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켜켜이 쌓여서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있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보기 좋게 실패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또 부르셔요. 다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름을 받았을 때는 이전에 실패를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부름받았다고 착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음을 한 번이라도 틀린 적이 없어가지고 거기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실패를 하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또 불순종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다시 부르세요. 다시 부르세요. 또 부르십니다. 베델로 인도하셨어요. 베델은 어떤 곳이었다고요? 처음에 가나안에 정착해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곳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 베델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랬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브라함이요, 우르에서부터 나와서 하란 거쳐서 가나안에 정착했다가 먹고 살 수 없어가지고 기근이 있어가지고 애굽으로 갔다가 사고치고 다시 돌아왔어요. 돌고 돌아 어디로 왔어요? 제자리로 왔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경험 하실 때 없습니까? 길을 쓰고 열심히 살고 뭐 정말 이를 악물고 살았는데 돌고 돌아 어디예요? 뭐 제자리로 온 것 같아요. 허탈감에 빠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물리적으로는 똑같은 곳이지만 또 완전히 똑같다고 할 수가 없죠. 왜 그럴까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뭐 똑같은 강물이 뭐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시간의 흐름 속에 똑같은 강에 있지만 어제 강과 오늘의 강은 다르잖아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실패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한번 실패해 봤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안목이 바뀐 것입니다. 시선이 바뀌고 따라서 의미가 달라졌어요. 입장과 관계가 새롭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지만 실패가 뭔지 모르고 섬기던 아브라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곳에 선 아브라함의 베델에서의 상황은 같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와 가족과 그의 모든 소유와 함께 애굽에서 안전하게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이곳에 앉아 계셨을 거고 오늘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고요. 다음 주 특별한 일 없으면 우리가 또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다고요?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거쳐 이곳까지 왔든지 어떤 사건과 어떤 시간을 보냈든지 공통점이 있어요. 생긴 건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우리의 삶의 경험과 인생의 체험과 골짜기가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라고요? 우리 모두 다 뭘 경험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표정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사는 것 같이 표정 질 때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그러니 이곳에 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아브라함처럼 뭐 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최선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뭐 하는 거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누구를 예배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심판으로 이곳에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구경꾼으로 앉아 계셔도 안 됩니다. 뭘로 앉아 계셔야 된다고요? 예배자로 앉아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우리의 입술이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택은 바로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죠. 아무리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곳에서 원수 갚으려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와신상담 무슨 복수하려고 칼을 갈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있고, 이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고백하며 아멘하고 찬양하지만, 현실은 또 녹록하지가 않은 거예요. 5절부터 7절에 보시면 베델에 도착한 아브라함 일행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치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뭐 했어요?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그랬습니다. 열심히 다투는데 주변에 누가 있어요?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 베델로 왔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아요. 돌고 돌아 제자리로 왔지만 그래도 이전과 다른 자리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또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공고한, 또 견고한 삶을 살기로 이제 결정한 것입니다. 결심한 거예요. 걱정거리가 없어 보여요. 실패해서 아브라함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최선이고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배운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별개로 현실은, 주변 상황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와 마음가짐과 좀 괴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뭔가 벽이 있고 틈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전 갈대아 우르를 나올 때 마음가짐을 이제 새롭게 해야 될 상황이 재현되고 도전받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을 처음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에 그는 약속의 땅에 관하여 묻지 않았다 그랬어요. 참 위대한 믿음이죠.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곧 토지가 비옥하고 기후가 건강에 적합한지, 그리고 그 지방은 유쾌한 환경을 제공하며 재물을 쌓을 기회를 줄 것인지 묻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의 종은 순종해야 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가장 우리가 있어서 행복한 곳은 어디라고요? 하나님께서 있기를 원하시는 곳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며 또다시 아브라함은 결단의 순간에 이제 직면을 했습니다.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재산과 롯의 재산이 너무 많아요. 짐승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목자들끼리 서로 다퉈요. 목자들끼리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는 주인끼리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주인끼리는 절친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주인끼리도 약간의 긴장이 있다는 거죠. 원주민인 가나안인과 브리스 사람들이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좋은 목초지를 빼고 난 다른 곳에서 이제 아브라함 일행이 살았어야 되니까 너무 짐승은 많고 말이에요. 예? 바로에게 선물로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동거하기가 힘든 거예요. 목초지가 부족하다는 말은 역설적으로 뭐가 많다는 거예요? 목초지를 먹을 짐승떼가 많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뭘 줄이면 돼요? 뭘 줄일까요? 같이 살려면 짐승을 줄이면 돼요. 근데 줄일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 좋은 땅을 누군가 차지해야 되고 누군가는 이제 좋지 않은 땅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번영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에요. 늘 편하고 넓은 자리에 앉는 데 익숙한 사람은 엉덩이가 닿는 곳에 앉기를 원하지 않아요. 의자에
6명도 앉고 5명도 앉을 수 있는데 한 명만 앉으면 좋겠어. 혹은 2명만 앉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차는 또 많이 못하게 중간에 모두 있어. 우리 삶이 풍요로우면요, 내 옆으로 누가 다가오는 것을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거리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재산이 불어남에 따라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같지 않습니까? 소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걱정이 돼요. 창고 지을 걱정을 합니다. 목축이 너무 많으니까 목축을 줄일 생각을 안 하고 뭐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떨어져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는 그들이 서로 화합하고 같이 살았으나, 참 두려운 일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들이 화합하고 같이 잘 살았지만 번영 가운데서는 그들 사이에 분쟁의 위험이 있었다. 목초가 두 사람의 가축대와 양떼에게 충분하지 못하였으므로 두 사람의 목자들 사이에 자주 분쟁이 일어났으며 그들의 주인들에게 와서 해결책을 구했다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빼빼 마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이 풍족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은 또 꼭 그런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내가 입을 옷이 몇 벌만 더 있으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지만 나보다 더 좋은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불행해져요. 며칠만 행복합니다. 며칠만. 물질 때문에, 물질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건 단순히 물질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바울처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공부를 너무해서 미쳤다는 소리를 다 들었어요. 너무 많아서, 너무 커서 동거할 수 없는 관계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내가 줄이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좀 불편을 감수할 마음이 없으면 같이 동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소리를 줄일 마음이 없으면 중창은 못합니다. 내가 더 크고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데 유력한 경쟁자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불행한 거예요. 어쩌면 이 땅은 대개 경쟁이 치열하고 쉼이 없는 곳일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지난 6일 동안 얼마나 우리는 이 각자의 목초지를 찾아서 경쟁하며 또 이렇게 다투며 살다가 이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이 땅의 삶이 그래요. 치열하잖아요. 경쟁이 심합니다. 뒤처질까 봐 두렵죠. 잠시라도 멈추면 내가 남보다 못할 것 같으니까 어떤 경우엔 서서 밥을 먹고요. 제가 오래전에 전도하 시절에 장사를 열심히 하시던 교우님 댁에 방문해 갔더니 밥을 못 드셔요. 그래서 밥을 왜 못 드십니까? 했더니 밥 먹을 시간이 없으시대요. 너무 일이 잘 되니까 식사하실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는 어떤 학생의 제가 다큐멘터리를 한번 봤는데, 얘는 책상에서 이제 일어나기 싫어서 일어나지 않으려고 의자에 자기 몸을 묶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정작 그렇게 얻은 점수와 내가 얻은 자리에 오르면 더 도달할 목표가 없습니까? 이 정도면 만족해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만족스러우십니까? 난 이 정도면 됐어 그러십니까? 나폴레옹의 자서전에 보면 나폴레옹이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대잖아요. 얘는 무슨 어렸을 때 나폴레옹 무지개를 보고 뭐 했대요? 남다르니까 무지개를 보고 뭐 했대요? 그거 좀 가져보겠다고, 무지개를 잡아보겠다고 뛰고 말 타고 그랬대잖아요. 무지개를 어떻게 가져요? 무지개를 어떻게 잡습니까? 근데 우리 노력이 때로 그런 것은 아닌가 싶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왜 물질의 축복이 관계의 화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일까요?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에는 참 행복했는데, 간장 하나만 놓고도 참 같이 먹자고 했는데, 왜 이제는 반찬이 많아졌는데도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말이에요. 먹을 게 하나도 없대. 먹을 게 뭘 하나도 없어요. 먹을 거 지천이구만.
어떤 분은 또 옷장을 보고 절망하잖아요. 입을 게 하나도 없다고.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가끔 두렵습니다. 들을 설교가 하나도 없다고 말해요.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좁혀질 수 없을까요? 처음에 아브라함의 꿈 혹은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을까요? 같이 잘 사는 건데 같이 살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연약함 중에, 그 부족한 믿음 속에 또 최선을 다하여 바른 모습을 우리에게 또 보여줍니다. 그는 이 어려움 속에 바른 선택의 기준을 갖게 됐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8절과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너의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잠잠해질 때까지 시간이 약이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건드려서 좋을 거 하나도 없다. 놔둬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문제가 있으니까 조카가 오겠지. 지가 양심이 있으면, 내가 여태까지 챙겨준 게 있는데, 지가 누구 덕에 부자가 됐는데 다툼이 생기면 지가 와야지. 조카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움직입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요. 먼저 다가가요. 요즘으로 말하면 먼저 연락해요. 그 좋은 생각에서 기록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식사 후에 적극적으로 밥값을 계산하는 이가 있죠?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보다 관계를 더 중히 생각하기 때문이랍니다. 돈도 없으면서 밥값 낸다고 너무 몰아가지 마세요. 다툰 후에 먼저 사과하는 사람은 잘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당신을 아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늘 카톡이나 안부를 보내주는 이가 정 할 일도 되게 없네, 한가하고 할 일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늘 당신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공감되세요? 오늘 아침에도 열심히 보내신 분이 있을 거고 열심히 받기만 하신 분이 계실 거고요. 혹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먼저 보낸 분도 있을 거고, 소중하지만 주저하고 먼저 다가가지 못한 이들이 왜 없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산상고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어떻게 해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해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먼저 하라 그랬습니다.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시는 거에 먼저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명령이에요.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어떻게 해요? 먼저 하라 그랬어요. 받으면 주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연락을 해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오르면 오를수록 혹은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내가 이번만은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 사랑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는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오시잖아요.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와서 기다리시고 끝까지 남아 계시잖아요. 내가 더 어른이고 내가 직급이 더 높고 내가 더 옳다는 생각을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잠시 접어둘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하면 제일 먼저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늘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과 아멘이 우리 입술에서 먼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10절부터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의 제안을 듣고 이 조카가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네가 오른쪽 하면 내가 왼쪽 하고 내가 왼쪽 하면 네가 오른쪽
네가 선택하면 나는 반대편을 택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좋은 것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랬습니다. 좋은 것을 택하고 갔습니다.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좋은 곳에 사는 사람들인데 안 좋은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좋은 곳을 택한 이제 롯과 롯이 택하지 않은 나쁜 곳으로 이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니요 본인의 의지대로 그가 선택하지 않은 나쁜 곳을 아브람이 택하고 갔을 때 그곳에 누가 다가오셔요? 하나님이 다가오신 겁니다. 아브람은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고 롯은 환경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늘 선택의 기준이 더 좋은 환경인가를 생각한 거예요, 롯은. 하지만 아브라함은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를 바라서 양보했던 것입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르니까 선택의 기준 역시 다를 수밖에 없겠죠. 가치관이 다르니까 말 그대로 가치 있게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거 아니에요. 뭐가 가치 있는지를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롯에게 우선권을 양보할 수 있었을까요? 본인이 먼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집안의 어른인데 부족시대에 그 집안의 가장 아닙니까? 그 조카 일단 내가 택하고 남은 거 네가 가져라.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당시의 문화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의 교훈을 그때까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가 갈대아 우르를 어떻게 떠나는지를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려고 떠난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부요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부자가 되지 못하고 살 수도 있지만 초점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혈육과 등을 지려고 고향을 떠난 것이 아니죠. 물론 본토 아비집을 떠나긴 했지만 그가 롯과 헤어지기 위하여 이곳에 온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를 쫓아왔던 롯을 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 대해 준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떠난 것입니다. 언제나 물질보다 사람이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풍요로운 환경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광야가 더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롯의 안목은 물리적인 환경을 중시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연결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소돔이 물이 넉넉하고 아름다운 동산 같고 애굽 같았지만 영적인 곳은 아니었어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포기하고 떠나왔던 것을 위해서 본인이 소중하게 여겼던 귀한 것들을 포기하고 떠나왔는데 이곳에서 본인이 포기했던 것을 다시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선택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 때로 내 감정일 수 있어요.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에요, 감정. 이때는 참을인자를 몇 개 쓰면 효과가 있답니다. 내 감정 때문에 그릇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의 가장 밑에는 내 자존심이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해서 누가 구원을 받을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가라 말씀하신다면 그 다가가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양보해라 라는 말씀이 들리신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먼저 양보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가 있기를 원하는 기쁜 곳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뻐하실 만한 것에 기다리고 계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과 뜻이 우리 선택의 첫 번째 기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대인들의 그 민화집이죠. 이건 이제 번역된 책은 아닌데요. 이제 제 인용하고 있는 불완전함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읽은 내용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대인의 이제 민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 나눠줬어요. 참 좋은 사람이죠. 나눠준 이유는 그가 이제 사막에 가서 은둔자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길 원했기 때문이에요. 사막에는 돈이 필요 없으니까 다 나눠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은둔자로 살기 위하여 사막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함께 이제 수도하는 다른 남자와 함께 이제 그 수도원, 사막에 있는 은둔자들의 수도원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던 2마리 나귀를 팔아야 될 상황이 온 것입니다. 늙어서 힘을 쓰지 못하는 2마리 나귀를 이제 수도원에서 더 이상 이제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팔아야 될 이제 심부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동료와 함께 나귀 2마리를 데리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사막에서 시장까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겠어요? 끌고 이제 시장까지 간 것입니다. 그 나귀를 보고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상품을 이제 살기 위해서 이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귀에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나귀 상태가 괜찮은지를 물었다는 거예요. 이 나귀 괜찮아요? 이렇게 우리 중고차 사러 가듯이 이 차 잘 달립니까? 뭐 이렇게 귀도 만져보고 뭐 배도 만져보고 이렇게 막 한 거예요. 괜찮죠? 그랬더니 이 은둔자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괜찮은 낙이면 우리가 왜 팔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어요. 가버렸죠. 어떤 또 다른 사람이 왔어요. 등과 꼬리는 왜 이렇게 거칩니까? 이렇게 등과 꼬리가 이렇게 거친 거예요. 이놈들이 늙고 고집이 세서 그래요. 꼬리를 당기고 채찍을 때려야 움직인단 말이에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나귀를 팔았을까요? 못 팔았을까요? 못 팔았어요. 팔지 못하고 사막으로 다시 끌고 왔습니다. 근데 함께 간 수도사가 말이에요. 먼저 있던 사람들이 왜 안 팔고 못 팔고 왔냐? 그랬더니 동료에게 물었더니 그 동료가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이래서 못 팔았고 저래서 못 팔았다. 그랬더니 그 수도사들이 그 남자를 질책하면서 왜 나귀를 사려는 사람들을 그렇게 쫓아버렸어? 라고 이제 문책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설마 제가 고작 2마리 나귀 때문에 거짓말쟁이가 되려고 제가 가진 모든 낙타와 소와 양과 염소를 버리고 이곳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시죠? 라고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혹 내가 이곳에 왜 왔는지를, 내가 어디를 떠나 이곳까지 왔는지를 때로 잊을 때가 있어요. 현재 눈앞의 일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 더 큰 그림을 놓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은 열심히 하는데 큰 일을 망치는 거예요. 현실 참 좋습니다. 실존 좋죠. 필요합니다. 실제 배고픈데 어떡하겠어요. 하지만 내가 왜 있는지, 나는 왜 먹어야 되는지, 나를 왜 먹도록 창조하셨는지,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상은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온전히 정착하는 거예요. 아내와 조카 롯과 함께 사랑하고 먼저 양보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며 사는 것입니다. 이방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사는 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아브라함의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 왔더니 기근이 닥치고
생존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고, 또 뭐 좀 잘 좀 해보려고 하면 버릇도 없고 은혜도 모르는 조카가 양심도 없이 먼저 배려한 것을 당연한 자기 권리인 양 가지고 외면하고 이제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미소 짓고 살고 싶죠? 저도 가끔 웃고 거울 보고 좀 웃는 연습하려고 하는데 뭐 잘 안 돼요. 미소만 짓고 살고 싶지만 현실은 실소를 금할 길이 없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좋게 시작한 일의 끝이 좋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잘해봅시다 그리고 시작했다가 더 큰 싸움을 하고 헤어져요. 묵상도 해보고 명상도 해보고 단전 호흡도 해보고, 또 우리 교인들은 물 마시는 거 좋아하니까 물도 좀 마시고, 하나부터 10까지 세고, 이렇든 저렇든 어떻게든 뭔가 해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와 분노와 열받은 것이 사라지질 않아요. 사라지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우리가 하는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노력 갖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노력으로 이상에 도달할 수 없어요. 안 돼요. 물을 아무리 마셔도 미워하는 감정은 안 바뀌어요. 몸을 아무리 아침마다 뭐 필라테스도 하고 요가하고 비틀어도 우리 신앙의 근육이 유연해지진 않아요. 종로의 계단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교육, 훌륭한 예절, 의지력은 모두 옳은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각히 적당한 구실을 한다. 작은 효과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 생애를 순결하게 해줄 수 없다. 오직 위에서부터 새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함으로 우리를 죄 많은 상태에서 거룩한 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다. 믿으십니까? 그 힘은 그리스도시다. 그분의 사랑만이 새 생애를 가져다 주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고 거룩하게 해줌을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순종으로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내 안에 어떤 선한 것을 개발함으로 내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상은 아름다운 집을 꾸미고 기쁨이 넘쳐 흐르고 평화와 한바구음이 꽃피는 가정을 꿈꾸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부모님의 인자한 모습도 자녀들의 순종하는 모습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인상 쓰는 부모와 불평하는 자녀들, 우리가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교회만 가면 뭔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나면 내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또 우리의 현실은 또 변화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새 마음을 계속 받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받아야 돼요. 한 번 받고 받을 필요가 없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냥 한 번만 따면 영원히 지속되는 영구 자격증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자격이 부족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자격과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새 생애를 살려는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참 목마름을 느끼질 못해요. 그러니 목마름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온전히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섬기고 싶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사람으로 먼저 양보하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저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제대로 된 간구를 하나님께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모든 걸 받아야 합니다. 믿음도 받아야 되고 사랑도 받아야 되고 용서도 받아야 되고
은혜도 받고 무엇보다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준비해놓고 모시는 게 아니고요, 받아야 사는 거예요.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불리할 것 같고 먼저 양보하면 손해볼 것이 뻔해 보일 때 많죠?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무엇보다도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을 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순종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변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에 현실이 녹록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아브라함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어요. 동일한 실수와 죄를 또 짓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붙잡고 살잖아요. 우리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주신 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